진정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함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의 귀한 은혜와 성령의 치유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영적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도를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만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쓰레기 더미에서 구원의 꽃이 피다. 쓰레기 더미에서 구원의 꽃이 피다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전부 요셉에 대한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 스토리, 이 요셉 스토리는 한 인간의 성공 스토리 또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한 인생의 비전, 꿈을 이루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기록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난주일 이제 37장을 나누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 스토리, 이 요셉 이야기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생,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온 가족 그리고 애굽, 이방 민족, 이방을 구원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자, 특별히 이 요셉과 관련해서 역대상 5장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자, 이스라엘의 장자 르후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후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원래 야곱의 장자는 르후벤이지만 범죄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 자손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아울러서 역대상 5장 2절 그 다음 절을 딱 보시면 또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장 2절. 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흐름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7장 14절. 히브리서 7장 14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르기까지 전부 요셉 스토리인데 특이하게 오늘 딱 한 장이에요. 오늘 이제 같이 읽은 이 38장 이 본문,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본문만 나왔냐, 스토리만 나왔냐? 유다에게만 속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장에서 50장까지 그냥 요셉 이야기만 하지 왜 38장 한 장을 할애해서 이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과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는 유다입니다. 유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유다. 우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유다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메시아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만큼 거룩하고 성별되고 의인일까요? 오늘 말씀 딱 들여다보면 전혀 아니에요. 자, 1절부터 2절 자, 한번 볼게요. 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그 후에 했죠. 자, 이게 37장 앞에 있는 37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
요셉을 형제들이 시기해서 애굽에 판 이후에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집 그리고 형제들에게 떠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형제들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신앙적인 모든 생활도 포기하고 떠났다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전혀 없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다가 형제들에게서 떠나게 됐을까요? 이거부터 잡아내야 돼요. 자, 대체로 주석가들은 유다가 요셉을 판 사건 이후에 상당히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다. 여기에 다 동의합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고 유다는 그동안에 집안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매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4장부터 보시면 이 아버지 야곱이 식소들을 모두 데리고 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할아버지 이삭에게 바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죠. 이 세겜에 머물다가 막내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당합니다. 이에 격분한 형제들이 세겜 사람들을 막 죽인단 말이에요. 유다 입장에 봤을 때는 형제들이 보니까 가서 막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만정이 아마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러니까 형제들이 봤을 때는 아버지를 봐서라도 절대 그 요셉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형제들이 공모해가지고 애굽에 팔고 난 다음에 더 양심의 가책이 막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형제들에게서 유다가 떠나요. 자,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예요. 자, 형제부터 떠나고 난 다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 백성으로서의 모습 전혀 안 나타납니다. 자, 1절 다시 보시면 아둘람 사람 히라 나오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라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합니다. 2절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그랬죠. 수아의 딸 그리고 이름도 없어. 이름도 없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 셋까지 낳아요. 엘, 오난, 셀라. 자, 그 다음 말씀 계속 보시면 유다가 첫째 아들을 이방인 여자 다말과 결혼시키죠. 자, 이후에 가정에 이제 매우 불행한 일들이 막 지금 벌어집니다.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데 무슨 범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법, 형이 죽고 난 다음에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생산하도록 해서 그래서 대를 잇도록 하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난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붙여줍니다. 근데 이 오난이 자기 씨가 형의 씨가 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이거를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입니다. 자, 이에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러다가 셋째 아들마다 죽이게 되거든. 이거 며느리 하나 지금 집에 안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지금 애들 다 죽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싶어서 수절 딱 시키고 친정으로 쫓아내 보낸 분이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자,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서 룻기를 연상하셔야 됩니다. 룻기. 자, 룻 이방 여자죠. 자,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들면서 어디 땅으로 가요? 모압으로 가잖아요. 살라고 모압으로 갑니다. 자,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를 딱 떠났는데 찾아오는 것은 불행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유다가 집안 문제로 완전히 지금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게서 지금 떠났는데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났다. 이거는 뭐냐면 구약에서의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그곳을 떠난 유다. 다른 곳에 가면은 지난날의 상처 모두 잊고, 그곳에 가면은 내 지난날의 모든 상처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떠난 유다, 교회를 떠난 유다,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를 떠난 유다, 엄청난 환난과 불행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나를 구속하는 그런 말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속박, 떠나면 자유가 있을 줄 알았다고. 근데 반대의 일이 벌어지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우리 주님에게 넘어지세요. 넘어져도 교회로 넘어지라고요. 넘어져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고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만 머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능력으로 또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는 읽지는 않았는데, 이 다말을 친정으로 이제 내쫓고 난 다음에 소위 더 충격적인 불륜 사건이 벌어집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참으로 참 말씀드리기 힘든 말씀들이 나와요. 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애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후에 유다가 이제 이방인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가서 양털을 깎게 되거든요. 자, 이 소식을 이제 며느리 다말이 들어요. 자, 이때 다말은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보내서 후손을 얻지 않도록 하는 유다를 보면서 아주 충격적인 일을 꾸밉니다. 지금까지 입고 있던 과부의 옷을 그냥 벗고 창녀로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에 접근합니다. 놀랍게도 유다가 아내가 죽은 지, 지금 마누라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유다가 지금 창녀, 며느리 다말이죠. 여기 유혹에 넘어가서 그와 동침합니다. 특별히 이게 다말과 동침하면서 이 담보물까지 주죠. 자기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도장, 도장끈, 그 다음에 지팡이, 이까지 줘요. 여기 이제 18절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다말이 임신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유다의 집에서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는 걸 살펴봤는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사건, 이 엄청난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에요. 29절에 베레스, 메시아의 조상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다의 삶을 보면 완전히 쓰레기, 완전 쓰레기 인생이에요. 아울러 다말은 어때요? 그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유다에게서 메시아의 조상을 낳게 되는데 우리의 기본적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서 메시아의 조상이 태어나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말은요, 당시의 이 풍습으로 보면 결혼을 실패했잖아요. 결혼 실패해서 지금 쫓겨나가지고 지금 친정에 와 있잖아요. 지금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습니다. 유다 가문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유다 가문에서 대를 이으려고 창녀로 가장해서 시아버지에게까지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유다 가문에 집착하는 걸까요? 대부분 주석가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다말이 유다의 가문에 시집 와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한글같이 이렇게 주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할 것이냐, 소위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이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룻기서에 나오는 룻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 룻 보고 떠나라 그러죠. 나에게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해가 되시나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엘리멜렉 가문에 시집을 오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이게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말도 유다의 가문에 시집 오면서 비록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집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하, 이 집안에 와서 시집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신앙 이거를 받아들이고 보니까 축복받는 비결,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지는 비결, 이거를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말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시아버지인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으라도 유다의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한 거예요. 왜요?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 다말의 모습을 놀랍게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뭐 이런 이렇게 추악한 여자가 다 있냐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룻기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칭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윗 왕가가 세워지고 마태복음 1장 3절이죠.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고 이 베레스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살았던 곳 분명히 쓰레기더미예요. 추악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진 곳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그 안에 있을 때 엄청난 구원의 꽃을 피우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 나 정말 힘들어서 죽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처해 있는 내 상황이, 다말보다는 더 비극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품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절대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머물러만 있으면, 시편 30편 11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편 30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줄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유다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유다 쓰레기 인생 청산했을까요? 쓰레기 인생 청산했을까요? 자, 24절하고 25절 24절 25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그동안에 유다 부끄러워가지고 다 감췄어요. 하나님도 모를 줄 알고 다 감췄어요. 근데 다말이 행음하고 임신한 걸로 이렇게 알고는 불로 태워 죽이래요. 그 당시 족장은 이런 권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말이 증거를 딱 내놔요. 다말이 증거를 딱 내놨습니다.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렇게 임신했습니다. 자, 이어서 26절 보세요. 26절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중요한 말 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신의 허물, 내 허물에 비해서는 다말이 훨씬 낫다. 내가 그동안에 누구를 막 정죄하고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나쁘고 했는데 다말을 통해서 나를 딱 비춰보니까 내가 더 나쁜 놈이야.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주석가들은 그는 나보다 낫도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를 유다의 깊은 회개로 봅니다. 다말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와 허물이 생각나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요,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를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할 때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뜨끔했겠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나의 이 의인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되고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 가문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세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 가문이 이어진다는 것, 그거는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자,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나오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후에 여러분, 유다 깊은 회개와 함께 다시 아버지 야곱의 집 그리고 형제들에게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을 보시면 요셉에게 양식을 사기 위해서 형제들이 가죠. 자, 여차 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잖아요. 자, 요셉이 그걸 알고 이 베냐민을 인질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자, 요때 딴 형제들 다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전전긍긍만 하고 있는데 유독 유다만이 요셉에게 주여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주여, 제발 막내만은 보내주세요. 제가 대신 인질로 잡혀 있을 테니까 막내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만약에 막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 제발 나를 인질로 삼아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막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주세요. 눈물로 호소하고 요셉의 마음을 돌려놓잖아요. 중보자로서의 모습이 나오죠. 회개한 자로서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유다 정말이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시켜 주셨어요. 내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찔러주셔서 아프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해줘서 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회개시켜 주시는 은혜를 유다가 입었다고.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 쓰레기 더미 위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거 꼭 잊지 말아야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들을 위해서 무한대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신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앞에 어느 누구라도 무릎 꿇고 회개할 때 다 용서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앞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꽃이 핀다는 사실이에요. 안철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강원도 양구에서 어머니와 살았다고 하는데 사생자로 태어나셨대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쓰레기 더미에서 참 사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이분이 이제 학교에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천에 친아버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인천에 이제 친아버지에게 데려다 줬는데 문제는 그곳에 가가지고 새어머니 밑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너무너무 받았는데 그 상처 때문에 또 몸까지 막 아팠대요. 의지할 곳이 없이 막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부모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쌓이고 마음에 막 칼을 갈고 있었는데 누구든지 만나면 그냥 죽이고 싶더래요. 친척한 사람, 돕는 사람도 없었고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뿐이야. 나는 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너무너무 심해져 가더래요. 어느 날 일어나기도 힘들더래요. 벽을 붙들어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어가나 보다 하고 있었대요. 자, 그러다가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100일 지성을 드려보자. 교회 가서 기도받고 병 고친 사람도 있다 하는데 나도 한번 고쳐보자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있어서 한번 고쳐만 주시면 내가 평생 내가 잊지 않겠노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대요. 어느 날 예배당에서 그날따라 펑펑 울면서 눈물로 기도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누가 내 기도를 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내 기도를 지금 누가 들어주고 있고 내가 꼭 와야 할 곳에 내가 좀 늦게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성령이 그분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게 1979년 5월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풍금 건반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았는데 또렷한 멜로디가 떠올랐다 그래요.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멜로디를 악보에 그대로 옮깁니다. 멜로디를 악보에 그대로 옮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회개의 영이 강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 같은 놈도 용서가 되겠습니까?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콧물 흘리면서 수십 번 반복했대요. 그렇게 지어진 찬송이 바로 주여 이 죄인이에요. 주여 이 죄인.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2절은 이렇죠.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3절이죠.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우리 4절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아멘.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쓰레기 같은 인생도, 쓰레기 더미에 있는 인생도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시더라도 우리 주님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로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